한나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후에 드리는 기도, 그 찬양을 보면 한나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납니다. 이 한나의 기도 속에, 한나의 찬양 속에 한나가 믿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드린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그 한나의 고백 가운데 한 구절 더 보면 사무엘상 2장 8절이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간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세계 자체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나도, 내 앞날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정말 참된 고백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다 볼 수 없고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한 곳만 제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권만 더 보면 시편 103편 17절 18절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오늘은 선지자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뢰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선지자 하박국이 믿고 있냐면 악과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눈이 깨끗하신 하나님, 그래서 악과 폐역, 불의를 바라보고만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그냥 보고만 있고 계신 분이 아니다. 종종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간과하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동등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놀고 있는 걸 보고 교실은 전쟁터였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터는 교실입니까? 아니죠. 예.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말로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거지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을 하셨으니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크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인데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눈이 정결하신 분,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처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하셨어요. 대신 처벌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처벌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죄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악과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자를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자를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여기 거짓된 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불성실하게 배반으로 속임으로 거짓으로 대하거나 행하는 자를 거짓된 자라고 합니다. 아주 참 불성실하게 대하거나 행하는 자인데 속임으로 배반함으로 거짓으로 대하는 자. 저 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는 안 돼서 좀 길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거짓된 자들을 주님 나라에 대해서 불성실한 자들, 주님 나라를 배반하는 자들, 주님 나라에 대해서 속이는 자들 참 많죠.
바로 그런 자들로 인해서 경건한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통해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럽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자를 절대로 방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던 때 말씀을 배반하고 거짓된 모습을 보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러죠. 그것까지 좀 눈 좀 감아주시지. 아간이 그 물건 좀 훔쳤다고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된 자, 말씀을 배반하는 자 아간을 처리하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뭐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은 사실 방관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까짓건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걸 방관할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작은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큰 죄를 위해서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아니라 나의 지극히 작은 죄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작은 죄인데 그것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죄이든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모든 죄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악인의 악한 행동에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악한 행동에 잠잠하지 않으신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아들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시작된 이후에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요아스 왕도 그랬습니다. 악한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 악한 행동을 할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빼내서 6년 동안 숨김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고 늙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사장이 죽은 뒤에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를 꿰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다가 결국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성전 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합니다.
근데 역대기 기자가 역대하 2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여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기도하고 죽어요. 악인들의 악한 행동. 그런데 악한 행동에 잠잠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역대하 24장 24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적은 군대가 와서도 요아스를 징벌하게 됐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악자들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우선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결코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선지자 하박국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도 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신뢰하고 맡기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